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홍해바다 앞에 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400년, 어떤 본문엔 430년이라고 말하죠.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살게 되었던 그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이 많아집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출현을 하고 이집트에서 그들은 적지 않은 부담스러운 존재에서 이제는 미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핍박은 아주 가혹했고 무자비하죠.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것도 어려우면 강물에 빠뜨려라, 던져라,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정책입니까?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이 정도까지의 악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신세가 되어서 끔찍한 삶을 이어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그 강팍한 고집과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를 만나게 돼요. 공교롭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 속에서 그들은 낙심을 하죠. 자, 그들이 당한 현실, 그 막막한 그 상황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파라오. 바로는 출애굽을 허락하고서 후회를 하죠.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그 나라, 그리고 마다들은 죽었어요. 이제 수십만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잃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국가 기반 시설들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뒤늦게 자신의 허락하에서 그들이 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화가 나서 마음을 받고 그들은 쫓아와요. 얼마나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면서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자,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하게 훈련되어진,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고 선발되고 아마도 황실을 보호하는 정예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모든 병거들도 총출동을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분노한 상태예요. 자, 그런 바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냉정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점점 다가서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겁을 먹게 하고 상처를 떠올리게 하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 삶 속에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옥죄게 했던 그런 존재들, 자,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 닭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장난을 치다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혼내주려고 했는지 닭장에 잠깐 갇혀 있는데 닭들이 막 퍼덕이면서 부리를 막 하면서 자기 앞에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닭을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닭고기는 물론이고 관련된 그림만 봐도 경직이 돼요. 목사가 됐잖아요. 신방을 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히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무리를 해서 삼계탕을 먹다가 구급차에 실려갈 뻔도 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이게 알러지 정도가 아니라 이거 트라우마예요. 닭을 통해서도 그런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표정이 확 달라져요. 말만 들어도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애굽 왕 바로가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바로 왕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쫄깃해지고 움츠려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무엇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옵니까? 나를 두렵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조만간 은퇴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입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입니까?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들이 있어요. 아니,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서서히 다가올 때, 트라우마처럼 나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내 삶 속의 모든 종류의 이런 바로왕 같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한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움츠려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모든 옥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떤 정도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믿음도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만났던 여러 종교들, 여러 신들에 더 익숙해지지 않았겠어요?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옛날 조상 때 믿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이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그 재앙의 엄청난 결과들을 최근에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신앙적인 반응 한 10%? 나머지는 한 90%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입니다.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히브리어 차크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재앙을 당했을 때나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강력한 호소와 절규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저 큰 소리로 외쳤던 그들의 부르짖음,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반응이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고요. 절망의 반응이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두렵다고 말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그런 관계도 사실은 쌓여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지만 금방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금방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위기 앞에선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따집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죽게 하려는 건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계획,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끌고 와서 죽게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푸념합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알아요? 애굽왕 바로의 그 정말 쇠힘줄 같은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쓸데없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가 있었고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들은 아주 무서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오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푸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도와 계획 자체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유명한 구절이죠.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태도는 중요해. 내가 아무리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과 어떤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태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 우리 쓸데없이 왜 이끌어냈냐? 우리 좀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게 힘들었던 것이 바로왕의 고집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습관적인 불만, 부정적인 태도였을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날 좀 내버려둬라. 알아서 할게. 알아서. 여러분, 사춘기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알아서 할게. 좀 내버려두라고. 아유, 내버려둬. 알아서 할게. 알아서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싸우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냥 냅둬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10번의 놀라운 재앙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세 번째,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한 기대 또는 무책임한 대안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맞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뭐가 낫습니까? 뭔가를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대충 그냥 생각해서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 비교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까먹었나요? 망각했어요? 집단적으로 까마귀 고기라도 먹었나요? 그들이 있었던 애굽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난이 아니에요. 계몽이 아니에요. 그냥 걔는 그냥 했던 얘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무슨 애국심이 투철하고 왕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우리 먼저 그럼 솔선수범해서 모세를 그렇게 빠뜨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주변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숨겨놨다가 들켜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과 그런 처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생떼 같은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빠뜨립니까? 던집니까? 여러분, 그런 살벌한 문화와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냐고요. 물론 광야 생활이 막막하죠.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 무책임한 대안.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흥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그들은 미천이 드러나요.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상태가 안 좋고 신앙적으로 요즘 많이 뭔가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불쑥 이런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극단적인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막연한 기대 멀리 하십시오. 무책임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면 함부로 결정하거나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역량도 없는 그들이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셔요? 어떻게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요? 어떻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까먹었어요.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 그런 뜻이.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거 수동적인 의미 같지만 잠자코 있어, 그래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즉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입을 다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개하고 뭔가를 실행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잠잠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무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대신 내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투덜거림과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다 중단하는 거예요. 급하고 고집스러운 나의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가 딱 마음을 치면 얼마나 우리는 급하게 뭔가를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후회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웅변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에요.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똑바로 쳐다보라.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표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다가오는데, 그 무서운 존재가 다가오는데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를 지켜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지켜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앞에 있는 적들을 어떻게 없애시는지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태도예요. 최고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와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평생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지난 상반기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6개월 잘 살아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 살아오셨어요.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밤에 한일전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꿀잼이죠. 여러분, 축구는요 전반전, 후반전 나뉘어집니다. 2023년도 전반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점수를 따셨습니까? 1대0, 2대0 이겨오셨습니까? 아니면 실점을 해서 초조한 모습으로 후반전을 맞이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넉넉하게 점수를 따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신다면 좀 더 여유롭게,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 점수를 잘 지키고 끝까지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전반전 좀 아쉽고 후회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열심히 후반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까지의 경기가 딱 끝납니다. 내 인생 10년 남았다. 그렇게 10번의 경기가 남은 거예요. 내 인생 20년 남았다. 20번의 경기가 남은 거예요. 올해 후반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그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강력한 동기부여, 강력한 소망이, 열정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준다. 강한 욕망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안에 강한 욕망이 있습니까?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기도가 쌓여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한 열정이 생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제는 다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열정으로 모으지를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강한 열망으로 집결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열어줘도 되고 안 되면 상관없고가 아니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큰 변화가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방으로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고, 아니 그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까지는 하실 건 없지만 아무튼 아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수련회 빨리 등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끝까지, 아니야 나는 끝까지 좀 지켜볼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 그러지 마시고 수련회 빨리 등록해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마음이 결정이 돼요. 특별히 이번에 기도의 300용사를 모집합니다. 기도의 300용사, 결단하며 기도할 사람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미리 예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이 공간을 달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개인적인 기도의 문, 내 개인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체들, 여러분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정말 벅차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 형제님 내가 기도해 줄게, 아무개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같이 기도에 손을 얹고 기도에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3주간입니다. 왜 못합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 돈 몇십만 원 주고 3주간 한 끼 금식하고 아유 좋아요, 몇 킬로 빠지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거기에는 얼마든지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7.14 로잔 대회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말씀드렸죠. 14년에 한 번 오는 세계 선교대회예요. 14년 지나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대회 자체가 14년에 한 번씩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도 우리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교대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와 전략이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집회, 5,000명이 넘는 세계 선교사 지도자들이 와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7월 14일 날 먼저 앞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4일 금요일 하루 휴가 내십시오. 월차 내십시오. 참석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과 신실한 성도님들과 뜨겁게 한번 기도하세요. 이 엄청난 대회가 그냥 잠깐 구경하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집회의 그 중심에 우리 상당교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사람들이 가장 그 중심에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수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1년간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년도 벌써 정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1년간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공동으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1년간 나눌 거예요. 그 중요한 일에 저도 같은 연구요원으로
동참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독교 언론들과 각 교단의 총회장들, 임원들을 초청해서 기자회견 발표를 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서울에서 제가 그 중요한 일에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귀한 일에 상당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뭐 하는 거냐? 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상당교회를 향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텐데 남의 일처럼, 방관자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중심에 상당교회가 서고 기도의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방팔방으로 막혀서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2023년도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와 섭리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짜증을 냅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하나님 시원스럽게 파쇄가 되고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